네, 오늘은 다 알지 못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제비를 뽑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비를 왜 뽑았는가 하면 그것은 어제 같이 보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하만은 이 유다 사람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언제 이 일을 하면 좋을지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이 점성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제비를 뽑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도 이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만이 하고 있는 제비 뽑는 일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그저 다른 우상, 그저 어떠한 점성술에 의존하는 그런 점치는 제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특별한 일, 바로 유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언제 할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제비를 뽑을 때에 사용했던 것이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가 세번역으로 보면 어떠한 주사위 같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르를 사용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부르라는 표현이 나중에 우리 같이 보시겠지만 이 뒤에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 바로 불임절을 나타내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 나온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말씀에 기록되기를 12째 달 곧 아달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은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1월에 제비를 뽑아서 나왔는데 이 일을 행할 달이 언제냐면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루빨리 이 모르드게와 또 유대 사람들을 하루빨리 죽이고 하루빨리 멸절하는 것이 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맨 마지막 달이 뽑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잠시 잘 기억해 두고 다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만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전체를 멸하고자 하였는가? 그것은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분노가 유다 민족들에게까지 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있었던 분노에서 그 민족 전체를 분노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왜 이랬는가 보면 하만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말렉과 유대민족의 갈등 속에서 결국 하만이 이 유대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이런 분노까지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다 한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보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만은 제비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아주 교묘하게 이 유다 사람들을 모함하는데 오늘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 왕이 옳다고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지칭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왕의 법 외에 다른 법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 민족이 언제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에게 모반할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과 함께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며 유대 민족을 처단할 구실을 만들어 둡니다. 여기에서 이 은 1만 달란트를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은 333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당시 페르시아의 1년치 곡물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그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자신이 돌보고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먼저 알아봤어야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눈이 가려져 그저 이 민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정말 모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왕의 권력을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첨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넘겨주며 하만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왕의 반지는 옥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이 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또 각 지방의 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이런 조서를 내린 것도 모자라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에서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만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각 민족들, 각 지역들에게 유대 사람들을 죽일 명분과 함께 조서를 보내고 그 날을 준비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 유대 민족을 죽일 그 기간 동안 준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들 그들 다 할 것 없이 그들을 모두 멸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취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이 아하수레로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윤을 추구하고 분노와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하고 조급해지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닌 세상이 보기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처럼 그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죄에 꽂힐 수 있도록,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틈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일인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밀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세밀하게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계신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느 타이밍에 일하시고 계신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이 제비를 뽑을 때 이 일들과 또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세워놓은 그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가 같이 보시겠지만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그렇게 뽑게 하셨던 그 11개월의 기한을 두셨던 그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늘 지키시고 계셨고 늘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세밀하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서도 분명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시기 위해서 늘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하만의 모습과 같이 어쩌면 사단들은 서둘러 움직이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공격할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는 모습과 같이 이미 다 이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시키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두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여전히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자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저와 우리 믿음을 지켜내시는 열린배들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바라보지 못하지만 가장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 그 섭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잠히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이 이 사단이, 이 세상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고 그것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히 서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싸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